오늘은 베스트 셀프라는 최고의 자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유명한 명언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만고의 진리로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독립기념관을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큰 돌멩이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네,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기왕 바뀌는 거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았을 텐데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진 것이 이내 아쉽기만 한 상황입니다. 사람도 좋은 쪽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성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좀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당신인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 모습인가? 지금의 삶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던 삶인가? 당신의 매일 최고의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최고의 모습으로 오늘 당신은 그 최고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스트 셀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정말 정확하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80%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이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좀 모델로 삼을 텐데, 그래서 떠오른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얼굴은 예쁘장하게 좀 잘생겼죠. 근데 사지가 없습니다. 팔,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이 사람밖에 안 떠올랐어요. 여기에 써 있는 화면에 나오는 문구를 보면 이 닉 부이치치가 한 그런 말을 합니다. I want to be me.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다. 최고의 자아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지금 팔다리가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요,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아주는데 닉 부이치치를 안으면서 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고, 아,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고 왔던 그런 영상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부모도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10살 때 친구들로부터 아주 심한 괴롭힘과 놀림을 당했어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생을 여기서 끝마치는 것도 좋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랑 결혼을 할까? 나는 직업도 못 가질 것 같고 나는 누구일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계속 듣다가 15살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살 때부터 첫 번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Life Without Limbs라는 그 사지 없는 삶, 그런 단체를 만들고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는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아이 넷을 키우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주 단란해 보이는 그런 가정을 꿈을 꾼 대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나요? 팔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의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행복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제목을 써놓고요, 그 밑에다가 부제를 써놨습니다. 너 자신이 되라. 오로지 더 나은 쪽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 셀프라는 그 책에서는 그 최고의 자아,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찾아 나가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이 책에서는 그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와 같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자아가 있죠. 최고의 자아를 이루지 못해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해서 인생을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닌데,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또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내가 꿈꾸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최고의 자아라는 것은요, 내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로 멋지다고 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최고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저 막연하게 내가 꿈꾸는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아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최고의 자아를 찾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아를 찾아가는 방법은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 최고의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목록 작성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쉬워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년에 2번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는 뭐고, 감사는 왜 해야 되고, 감사의 결과는 뭐고,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는 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거 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전에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5감사. 5가지 감사를 늘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듯이 매일 그걸 썼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감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썼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이 책에서도 똑같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책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기업에서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시작인
저는 감사의 시작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말했고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 감사가 시작됐는데 감사가 정착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뇌과학에서도요, 감사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서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라는 그 TV 드라마,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뇌가 어떻게 변하고 그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할 때 간 거예요. 가라고 한 것에 대한 믿음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당신은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확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기 전까지는 나은 게 아니에요. 나았어도.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지금 고쳐주든지 약을 발라주든지 해야 되는데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건 낫는다는 증거거든요. 낫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믿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 10명 모두에게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한 병고침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자리에만 안주해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직분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헌신하지 않고요. 믿는다고 하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과 결단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팬인가 제자인가 시리즈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냥 여전히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로, 믿음의 행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행동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기는 한데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영문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베스트 셀프, 최고의 모습, 최고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죠.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 고침받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어요. 영광을 돌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이 감사하러 돌아왔을 때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69편 31절입니다. 감사함으로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또 말과 재능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모습과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베스트 셀프, 최고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봉사하기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헌신하기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직분을 감당하기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예배 드리기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최고의 자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감사를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감사 표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뻤던 거예요. 병 고침은 10명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감사를 했을까? 감사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다르게 이제 설교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오지 않았을까? 감사했을 텐데. 저는 그게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 걸린 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소리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몸은, 얼굴은 다 뭉그러지고 있죠. 손도 뭉그러지고 귀도 코도 눈도 다 뭉그러져 가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같이 있을 수도 없고요. 거기에
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늘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동네 지나가는 꼬마도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 모진 수모를 다 받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프기는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침받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10명 전부 다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선 감사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에겐 있었던 겁니다. 그 9명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간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확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가족, 대제사장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일들이 있죠. 아마 그거 하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한 추측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나머지 9명들도 감사는 했을 것인데 감사를 표현하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인과 다른 점은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감사를 먼저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한 가지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고 나서 돌아온 사마리아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자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인생은 단순히 병고침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즉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어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은 최고의 선물,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꿈꾸던 자아가 있을 겁니다. 나는 고침받아서 행복하게 나의 삶을 살아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처럼 아팠던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그런 최고의 자아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고침 받으면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앙인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자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그 얘기는 감사가 크면 행복도 크다는 겁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과 감사를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최고의 자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오늘부터 해도 좋습니다. 한 주간 이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 표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표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생 동안 가장 고마웠던 분들 있죠. 그동안 좀 관계가 좀 소원했던 분들도 괜찮고요. 그런 분들에게 전화 메시지나 또 전화로 문자로 보내도 좋고 뭐 톡을 해도 좋고 뭐 만나서 간단하게 같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해도 좋고요. 작은 선물이라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역원들이 될 수 있고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그걸 너무 잊어버리고 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좀 표현해 보세요.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있어요. 꼭 한 번씩 해보시되,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에게 감사했고 어떤 관계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방법도 좋습니다. 뭐 쿠폰을 보내는 것도 괜찮고요. 어떤 것이든지 한번 좀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주 작은 간증문을 좀 저에게 개인 톡이나 또 문자로 또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 그러면 딱 둘로 나뉘어요. 그걸 하는 사람과 그걸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를 하시는 분은 다음 주 얼굴이 환해질 거예요. 아주 좋은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에 물광의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아주 광채가 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담임사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모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한 사람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한번 좀 해보시고 저에게 결과를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땡스가 토크쇼를 하는데 그때 좀 소개할 것이 있으면 얘기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감사 카드 있죠? 그걸 작성하셔서 두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몇 분만 같이 감사 토크, 그동안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소개해주고, 좋아하는 찬양도 같이 찬양하고 좀 편안하게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토크쇼를 좀 하려고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감사해 하는데 상대방이 몰라. 그러면 감사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이 다 감사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누구냐고 했어요.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최고로 멋진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쪽으로 하루하루 발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계절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베스트 셀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정작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감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면서 3절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